오늘 긍휼에 대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지역에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오래된 이름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도 멋졌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그 규모가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기준이 높아서 누군가가 교회의 급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설교가 재미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급한 유머를 사용해도 안 되죠. 중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중직자라면 당연히 새벽기도에 나와야 되고 또 평소에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은 하는지 절기헌금은 하는지 사람들이 살피면서 혹시라도 연약한 점이 보이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세울 사람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교회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 와도 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튕기쳐 나가게 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조차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기도생활만 잘하면 타인에 대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설령 예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점차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서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긍휼이 참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를 했을 때,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관계를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보통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쓸모가 있으면 여러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약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마귀에게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 잘 모르죠. 이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심각한 수준으로 잘못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마귀에게 자신의 손으로 주도권을 넘겨주고 주권을 넘겨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중심을 잃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 사람을 갖다가 너 이제 보니까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흔들리는 그의 심령을 더욱더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흔들리는 그의 인생들을 부르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을 때에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반복적으로 3번이나 다시 한번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분은 또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이 죄에 빠져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그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죄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어리석게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죄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이러한 죄에 대해서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죄로 인해서만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만난 상황과 환경이 나의 심령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가 되면 꼭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 옛말에 보면 그 정승집 그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을 엄청 많이 오지만 막상 이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내 옆에서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지금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욥기도 보세요. 욥기도 보면 욥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부자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욥이 고난을 당해서 거지가 되고 주저앉아가지고 병자로서 살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세 친구도 그를 비난하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도 그를 떠나고 그의 아내도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조차 어린아이들조차 욥을 멸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사람이 가장 연약해져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일말의 변화도 없이 그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뭘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침내 이 폭정에 의해서 젊은 남자아이들은 물에 던져져서 살해를 당하고 또 과도한 노역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탄식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그저 지금 무기력과 무능력함 속에서 빠져서 탄식하고 절망할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백성들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가여워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려가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들을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구원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처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충만하시더라. 그리하여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위기가 참 많았지만
저의 인생에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지, 또 지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애들도 보면요, 그 집에서 부모님이 안 혼내는 집안은 없겠죠. 결코 제가 혼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집안에서 혼내기는 혼내지만 그래도 왜 아이가 이런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부모가 아끼는 물건을 망치고 커다란 사고를 쳤을 때, 그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다쳤으면 됐다. 네가 다치지 않은 걸로 아빠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타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을 때 아빠가 엄마가 비슷한 얘기해주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준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지를 갖다가 매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결국에는 용납함을 흘려보내면서, 용서하심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가 과연 있는가? 내 삶의 주변에 그 심각한 위기를 마주한 그 지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작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작은 선물과 위로의 손길을 보내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또는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그의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쭉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 상태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통로가 막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타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행하게 되면 그 통로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누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2시간을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가면 새벽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일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나마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내게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 기분 나쁜 존재로 여기고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는 그 통로가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게 상처를 받고 어떠한 인생에게 아픈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세요. 또 때로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을 경험하고 상처 있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보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절대 포기 못하고 내 감정 포기 못하고 나 하나님 그 사람 절대 미워가지고 용납 못합니다. 마음문을 굳게 닫힐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내게 체험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믿고 그 미웃고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내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그 일이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일진데 내가 동일하게 그 받은 그 영적인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막혔던 하늘의 통로가 다시금 열리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강력하게 체험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더 긍휼이 자취를 감추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 집안에서도 심지어 이 가정에서조차 당신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 5대5로 이렇게 딱 계약해가지고는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10가지 중에 2가지 안 지키냐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막 이혼하러 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 교회에서조차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고 돕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그 사람 자비와 긍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긍휼히 여긴 사람이여 너의 인생이 복되도다. 너의 삶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지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